오늘은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커뮤니티에 기도 요청 게시판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그걸 보면서 저는 다 봅니다. 다 보고 또 굳이 답글을 안 달아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의외스러운 거는 뭐냐면 참 여기 기도를 요청할 때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용기도 내야 되고. 그런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참 어려운 상황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놨는데 거기에다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은 뭔가 모르겠어요. 물론 그 기도에 동의를 한다는 뜻은 모르겠지만 그 기도 내용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거기에다가 좋아요를 누르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우리 훈련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참 이렇게 힘들 때에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릴 내용은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댓글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뭐 용기를 내세요. 뭐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뭐 자비 5단 기도라도 봉헌해 드리겠습니다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 요청은 내가 다 받아가지고 뭐 보따리를 싸서 내가 물론 바사 성령 위에 항상 봉헌을 합니다. 그 기도 내용들은 자유롭게 하시되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기억해 주는 것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면은 나도 어려울 때에 기도 요청했을 때에 누군가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할 때는 보면 너무도 답답하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석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그 밑에 댓글란 아마도 미안하니까 그런 마음의 표시로서 이렇게 좋아요 눌리는 것 같은데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건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댓글을 통해서 짧은 글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나눔의 게시판이 되었으면 기도 나눔에 대한 그런 게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탁드릴 거는 다 했고요. 오늘 살펴볼 것은 바울사성의 이상은 무한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가장 큰 보배로 삼고 그분 안에 빠져들었으며 그분 외에 다른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적었다. 바울사성녀의 일기 1021번 참조하시고요. 바울사성녀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모든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이. 그러면 부모님도 있는데 그 사랑은 어떨 것인가? 하느님 안에서의 사랑이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사 성녀는 형제 간의 우애도 굉장히 깊었고 사랑도 깊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대목들도 나오느냐면 어떤 일반적인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사랑에 매달리고 추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혹은 형제지간의 그런 사랑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이상 사랑은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훨씬 더 높은 데 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녀는 어릴 때부터 오로지 사랑은 하나님께만 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전부 다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부모님도 사랑했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사랑했어요. 그럼 이 차이는 뭘까요? 인간적인 사랑 안에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신적 사랑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추구를 하면서 신적 사랑에서 멀어져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의 차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일까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교적인 사랑, 더 큰, 더 높은 이상을 가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접목되어 버리면은 이 영혼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면
그 상대방의 영원한 구원까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염려하면서 포함시키는 신적 사랑도 같이 더불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부모님을 아주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영적 사정, 영혼에 대해서 너무도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바울사 성녀가 여쭤보죠. 일기에 나오죠. 부모님이 천국에 갔는지에 대한 것도 여쭤보고 천국에 있다. 다 나와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기에서. 그 뭐냐면은 그 중에 영혼이 많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었어요. 그게 아픔이지만 그 아픔을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아팠던 것이 아니고 핏줄이니까 훨씬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 사정, 그 영혼을 구원해야겠다는 그 열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누가 내 어머님의 내 형제들이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자녀들, 그들이 내 부모면 내 형제들이라 했을 때 신앙으로 성화되어 있는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족 관계에 너무 파묻혀버리면 하느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영원 사정까지, 영원한 생명, 다시 얘기하면 내 부모고 내 형제고 이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가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하느님을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가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느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깊은 사랑은 하느님께 온전하게 내 사랑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포용되어지는 사랑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인은 어릴 때부터 다른 것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에 아주 선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리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중에 바울사 성녀는 당신의 성인이 되신 것도 있지만 그 은혜로 너무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결코 그냥 두지를 않죠. 반드시 당신께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점에 나누어진. 갈라서면 안 됩니다. 사랑이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갈라서면 안 돼요. 인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사랑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랑 안에 인간적인 사랑뿐 아니고 신적 생명도 신적 사랑도 함께 더불어서 가게 됩니다. 그게 참된 사랑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사랑의 정도와 관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전부 다 정립해야 돼요. 부모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형제 자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이 사랑이 전부 다 왜 걸림돌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 크게 많은 예를 들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정의 부부가 그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막 얽혀져 버리면 어디가 타격을 받아버리냐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큰 충돌이 일어나 버리죠. 그거를 정리하고 정화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만 딱 붙어버리면 돼요. 붙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만 바짝 다가가면 나머지 이 가정 안에서 사랑도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무슨 불화가 있고 뭐 어떻고 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막 성당에도 안 가고 기도도 하기 싫고 예수님도 보기 싫고 왜 예수님이 우리 사정 때문에 휘둘려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걸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가 비례가 돼요. 예수님께 대한 올인하는 사랑, 모든 사랑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똑같이 올라와 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더 풍요로워져 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 이 사랑의 관계 문제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사랑에 치우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바울사 성녀는 정말 세례를 받자마자 항상 틈만 나면 성당에 가서 성체 앞에 앉아 있었고 그것이 뭡니까? 놀이기예요. 자연스러운 이끌림에 의해서 바울사 성녀는 예수님께로 다가갔지만
점점 커져버린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만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말도 못할 만큼 풍요로움으로 가득 넘쳐버립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해버리면 그뒤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분에게 대단하게 놀라울 정도로 바뀌어버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답답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은 것인가? 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왜 나는 무감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희망적인 부분들, 그래 나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런 연습을 하면은 언젠가 내 영혼 안에 예수님 찾아오실 거야 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대변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럼 내 같은 사람에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나는 맨날 가까 앉아있어도 뭔지 모르겠고 자포자기 그러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걸 바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파우사 성녀도 이런 갈등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유혹들도 많이 받아요. 어떤 유혹들입니까? 아, 그래 내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주변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일기 읽었으면 다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파우스타 성녀에게 저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날 정도 같으면은 왜 우리한테는 안 나? 이런 비아냥거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갈등을 일으킨 그것을 충분히 우리는 일기에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노력들이 전혀 없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런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결과 내가 하느님과 살고 싶고 하느님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 어찌 내 같은 사람에게 감히 그래요 내 같은 사람에게 감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히 예수님이 안 갑니다. 무슨 자격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변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못난 태도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자비시심 안에서 바울사 성령의 길을 따라가면서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비난하거나 싸잡아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자꾸 격려하고 예수님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나무르거나 또 혹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형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많은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게시판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기도의 연습들,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루에 적어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뚜렷한 목적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하루의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루를 그냥 오늘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죠. 뭔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확실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기도를 다치해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대단히 예수님에게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간에 뭐가 더 크고 뭐가 작은 것은 없어요. 자꾸 이 영혼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활동을 하지 못해서 못하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연습을 하면 그 영혼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성시간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자신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1기 277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녀는 당신 자신보다 더 뛰어나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뭐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참 욕심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100명이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해 주기를 또 사랑하기를 바랐고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1기 587번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을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에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사랑은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묵상하고 계속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해버립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사달이 나요. 도대체 그 보면은 말도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걸 하고 있다고 막,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정말로 참된 가치는 하나님 사랑에 기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동기를 줘야 되고 그게 핵심이어야 돼요. 그 기둥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걸 깊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물로 치면 그 우물이 깊을수록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드렸다.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전례에서도 보면은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평화는 내가 원하는 평화, 내가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가, 각 개인이. 그 평화 인사에서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 평화를 그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하고 고개 숙이고 뭐 이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던 그 평화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그 은총이 정말 기적같이 그 사람에게 평화가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부분들. 신비적 부분들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대상이 이제 미사 때에 불안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 그리고 정말 뭔가가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태에서 미사 참여를 같이 했을 때에 서로 마주보고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라고 했을 때 평화를 빕니다 했을 때 그 평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화가 그대로 전달되면 그 사람 굉장히 변해버립니다. 그 미사 중에 불안했던 것들도 없어지고 평화로워지고 기쁨이 다시 슬금 생기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전례 안에는 분명히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전례적으로 말을 하고 하는 것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항상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시는지를 항상 알았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형되기를 갈망했습니다. 1820번 일기에 참고하세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완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형되기를 바란다는 건 뭡니까?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자비의 행위로서 손끝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보는 것으로서 듣는 것으로서 이웃에게 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변형되기를 원했다. 변화되기를 원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타는 열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했던 성녀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케르빔 천사도 자신의 경쟁자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일기 334번 참고하십시오. 정말 바울사 성녀의 열정, 이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우리 또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일기는 바울사 성녀의 자서전이나 독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녀에게 이런 열정과 이런 상황들을 글로 적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온 생애를 그렇게 사셨던 성녀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는 모범이고 표본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도록 모든 열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녀는 하느님을 훨씬 더 많이 무한히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사랑하기를 갈망하며 불타올랐습니다. 일기 525번.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매 순간, 매 시간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예수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고, 작은 희생이랄지라도 그 희생을 예수님의 구원 사업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어드렸고, 마지막 순간에는 당신이 그렇게 깊은 중한 병을 앓고 있을 때도 그 고통을 오로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좋게 쓰시도록, 예수님께 좋게 쓰신다는 건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시도록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다. 우리 또한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그러나 작은 순간에서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능동적인 표현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신다고요. 다 보신다고. 누가 동조를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고 있는지, 그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그 기쁨이 되죠. 그 행동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에 그 영혼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가져내야 되는 선익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고 뭐냐면 영혼의 변화예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완덕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덕을, 그리고 영성 수련을 하는, 영성생활을 깊이 하는 그 목적이 크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이 깊어지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갈망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리라고 하는 절망감도 가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적어도 영성 수련을 하거나 혹은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 영혼들은 바로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뭔가를 듣고 보고 만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예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착각해버리면 그 영혼은 더 성장을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영혼이, 어떤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혹은 성체 조비를 하다가 문득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에서, 이 안에서 깊숙한 내면에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것이 그냥 그 대목만 떠올랐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미사를 드려주든지 자비 기도를 바쳐주든지, 세시 때 특별히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팍 지나가 버리면서 영혼 안에 확신성으로 자리를 잡아버리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내 영혼이 예민해졌구나.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도 불쌍한 것을 보면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게 되죠. 그런데 그게 머리에서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단계들을 밟아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확신과 더불어서 뭔가가 툭 떨어지고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확신하고 더불어서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무엇이 느낍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터치를 한 거예요. 나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나?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게 놓쳐버리면 은총의 순간들을 빠져나갑니다. 자주 그런 영혼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 성장의 속도들을 계속 높여주기 위해서 터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해야 되고, 그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아니라 내 삶을 변형시켜서 이웃을 위해서 또 하느님의 사업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열성과 사랑을 표현해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들은 바울사서 일기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영혼은 사랑함으로써 위대해집니다. 우리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사랑이고, 미소한 행위일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강력한 힘을 갖는다고 바울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영적 가치도 없을 뿐더러 하늘나라에 보아도 쌓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이런 의식을 가질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 수도 없이 강조했죠.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 그리고 억지스럽지 않게 할 것. 우리가 태도의 모습들, 말이 나왔으니까 태도의 모습들도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냐?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에 비스듬히 기대서 한다든지 다리를 쭉 뻗치고 한다든지 자기 편한 자세로 산다든지 안 됩니다. 다리가 불편하고 힘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내적인 상태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의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마음먹으면 예수님은 우리 행동까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도 다리를 쭉 뻗거나 눕지를 않는데 안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짧게 끝내고 내가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누워서 묵직이 들어봤었는데요. 하지 마세요. 모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시라고. 떡도 누워서 먹으면 체합니다. 어떻게 하느님께 특히 엄마 앞에서 들어누워가고 차라리 그때는 어머니 너무 피곤합니다. 예수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 일을 지금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좀 쉬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예수님 보기에 낫다. 힘들어서 못하는 거 그거 억지로 막 예수님이 막 나무래거나 닥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에서도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내보이면서 그걸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내적인 태도가 망가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힘이 들 때는 예수님께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십사 하고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혹은 일 때문에 힘든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막 부산스럽게 막 다른 일들로 인해서 막 너무 복잡하게 하루를 지내고 기도하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은 영성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절되어지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기도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영혼의 위대함이 무엇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영혼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위대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귀한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미소하고 평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강력한 것이 됩니다. 일기 889번입니다. 언제나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했을 때에 단식이나 희생이나 큰 고행을 쌓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사성녀는 완덕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덕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덕 자꾸 얘기하죠. 성수는 덕성이거든요. 거룩한 덕성. 그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생활의 모든 것들, 그 중점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살펴본다면 완덕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만으로, 성덕만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거룩한 모습, 또 열심한 기도 생활, 이것만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빠지고 매 가서 십자가 길을 하고 성체조비랑 암만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또 설사 그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더라도 아주 낮은 단계, 성덕의 진보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마치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절대로 못 달립니다. 차는 차예요. 그래서 차가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달리고 움직이고 표시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성덕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사랑으로 실행을 하는 것, 그것으로 이 성덕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이랬구나. 뭐 희생 목숨을 내는 순교 안 되나 하더라도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내가 성인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하나님 더 사랑해 드릴 수 있구나. 높은 단계의 덕성을 쌓을 수 있구나. 그거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하나님께 요즘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는 큰 사랑을 주십시오.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과 사랑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